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은혜인데 확실하다. 흔들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듯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들, 하나님께서 공통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오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 이 오라라는 초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오라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오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메시지죠. 이거에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오라고 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그대로 보면 누구를 오라고 하시죠?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맛보는 그 누구라도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 세상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돈 없는 자에게 돈 하나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초청을 하시는데 바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 있는 사람 와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와라. 영향력 있는 사람 와라.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렇지 않아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 와라. 그리고 확실하고 뚜렷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은 와라. 전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돈 없는 자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저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공짜로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 와서 사라.
여러분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목마른데 어떻게 사요? 이상하잖아요. 와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공짜로 다 줄게. 뭐든지 다 줄게. 이래야지 맞는 건데 살아. 와서 살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값없이 살아. 더 이상하죠. 값없이 살아. 아니 사면은 값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어떻게 값없이 그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그들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지 은혜도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이요, 이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옷을 험하게 아주 구걸하는 사람이 봐도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햄버거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햄버거 좀 나눠줄 수 있냐고. 대부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았습니다. 저리 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서 햄버거를 놓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먹고 가라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햄버거를 다 먹고 일어나서 가면서 슬쩍 이 봉투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구걸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봉투가 있는데 보니까 안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걸 놓고 갔구나. 그리고 막 그 사람을 불러서 갑니다. 여기 돈 봉투 놓고 갔다고. 빵값이라. 당신이 나에게 준 빵값. 햄버거 그거 나눠서 나한테 준 그 햄버거 값 내가 드리고 가는 거라고. 그리고서 그거를 주고 가니까 이 사람이 막 웁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이 어떻게 갑니까?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목마른 사람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살아. 그 누가 값을 줬느냐? 바로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야 공짜로 그냥 와서 다 가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살아. 너희가 살아. 값을 주고 살아. 근데 그 값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늘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는 공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라. 3절 말씀 우리 앞에만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들으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든 또 정반대되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고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01번 나옵니다. 들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1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찾으라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한 2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들으라는 단어는 101번이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듣는 게 뭐가 중요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한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하시고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 하면은 열하고 열하면 하나 하고 너무너무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요,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면 혼자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걸 딱 잡으면 진짜 그게 은혜고 축복인데 다윗도 어느 날 마음에 확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데 성막을 보니까 이거 천막으로 만든 성막, 형편없는 성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해죠.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생각이 좋구나. 너 참 마음이 좋구나. 야, 저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하나님의 성전을 피 많이 묻은 손으로 지을 수가 있느냐? 너는 안 돼. 돈도 있고 다 준비가 됐어도 너는 안 돼.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예? 서운하겠죠.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그래도 성전을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지을 수 없다고 하시면 제가 못 짓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다 준비는 다 해놓을게요. 그렇지만 제가 지을 수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느 날 처음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헌신도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좀 이런 것도 좀 봉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우 누가 하기로 했는데요. 아유 좀 다른 거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시죠. 그래도 내가 큰맘 먹고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러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배에 앉아서 여러분 귀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았습니다 라고 듣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다. 너는 내 마음에 맞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른쪽 했는데 하나님은 왼쪽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돼. 알았습니다. 그게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내가 계획 다 세웠는데요.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요. 내가 다 얘기 다 해놨는데요. 내가 뭐 완전히 다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진짜 잘 듣는 거죠. 세 번째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를 부르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찾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찾거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찾으라. 지금 만나라. 지금이 만날 수 있을 때고 지금이 찾을 수 있을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어제 그렇게 생각한 분 중에 오늘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라 그럴 때 찾아야지. 내가 정해서 내가 찾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성경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았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양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아니, 예수 한 번만 믿어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왜 젊어서부터 예수 믿어갖고 어기에 매여가지고 살 게 뭐가 있는가? 그냥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신나게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열심히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천국 가면은 시간 낭비가 안 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현명하신 겁니다. 아주 열심히 노시고 즐기시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꼴까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요 바보 같고 멍청해 같고 어릴 때서부터 예수 믿어 갖고 그냥 맨날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저는 뭐 놀고 싶은 거 하나도 놀지도 못하고 재미 하나도 못 보고 이제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재밌게 놀시다가 꼴딱 갈 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꼴깍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 내가 꼴깍 갈 것 같아. 그래서 내일 내가 이제 하나님 찾아야지.
그런데 오늘 꼴깍할 수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기름을 들고 준비해라. 더디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버려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적절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돼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뭘 해야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길을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버리라. 그러면 이게 뭘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 3장 8절에 무엇을 버리는지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게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분한 게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 왜 노여운 게 이렇게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 뭘 이렇게 비방할 게 많이 있는지,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부끄러운 말 할 게 많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왜 버려야 되느냐? 사람이요, 분할 수도 있죠. 노여울 수도 있죠. 비방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말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버리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거를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를.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죄이기 때문에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의 죄된 속성이나 나의 어떤 죄된 마음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 계속 버리셔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버리셔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그게 내가 잘못된 거 아는데 그러면 버려야죠, 그걸. 나도 내가 잘못되는 줄 아는데 왜 자꾸 끄집어 오냔 말이에요. 나도 내가 잘못된 줄 알면 버려야죠. 나도 내가 그게 옳지 않다라고 알면 버려야죠. 나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면 버려야죠. 예. 근데 왜 그걸 자꾸 가지고 옵니까? 다섯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확실한 은혜를 입은 분들은요, 인정이 빨라요. 인정을 잘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뭘 그냥 오해도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인정을 해라.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9절에 바로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이 말을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하늘은요 죽었다 깨나도 땅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땅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생각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처럼 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데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유식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입이 콱 막혀버리죠. 자기보다 조금 더 유식한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입이 콱 막혀버려요.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기가 확 죽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하고 팔 실험하면 딱 해보세요. 손만 딱 잡아도 어떻게 해요? 알죠. 나 이 사람하고는 이거 안 돼. 이걸 대번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어요. 하나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나님을 막 막대합니다.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 비교할 수조차도, 그리고 견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걸 인정을 잘해야 돼요. 이걸. 그 다음에 6번째, 돌아오라. 돌아오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시간 낭비하던 거, 엉뚱한 일을 하던 거, 또 낭비하던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뭐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방탕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야, 너 창피하니까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저 멀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흰털처럼,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깨끗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족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는 음성을 계속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 30에 팔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릅니다. 몇 번이요? 3번. 3-4번은요,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 똑같지요?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 뭐 다 팔아먹은 거. 그래도, 뭐 가룟 유다는 돈 받고, 베드로는 돈 안 받았다 뿐이지, 다 예수님 판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숨 끊고 그냥 죽는 그 비참한 그 인생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엄청난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저주했지? 나도 너 몰라 이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놀라운 사도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됐어도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그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 마지막으로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축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헛걸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헛걸음하면 어때요? 맥이 빠지죠? 헛걸음하면 마음이 상하죠? 헛걸음하면 속상하죠? 헛걸음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확실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뭘 해도 헛걸음하지 않는다. 뭘 해도 후회되지 않는다. 그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땅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러면 그 비와 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땅을 적셔야 되겠죠? 그리고 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또 싹이 나게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종자가 나게 하고 열매를 얻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비가, 오는 눈이 전부 100% 증발을 한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간다. 전부 다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하늘에서 내린 비가 왔다가 100% 그대로 증발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여기 눈 쓸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해요? 없어요? 감사하는 거 없으세요? 가뭄이 안 오는 거죠. 눈이 많이 오면 그만큼 이제 땅이 촉촉하고 강에 물이 있고 이렇게 생겨서 가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거, 이게 감사다, 이게. 네. 이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또 파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헛걸음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는 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다 땅에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는 일에 쓰여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전도하시는 거 다 헛것인 것 같지만 그거 하나도 헛되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어느 정도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느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막 노래하고,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막 손뼉을 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돈으로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건강으로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무서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나가는 그 기쁨,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헛걸음하지 않는다. 헛걸음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히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환경이 달라진, 환경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도 한참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저는 오랫동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디에 나는가 하면 아주 척박한 땅에 가시나무가 생존합니다. 저렇게 메마른 광야, 황무지 이런데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저 가시나무는 아주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게 저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저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거는요,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가시나무 대신 무슨 나무가 자란다고요? 잣나무가 자란다. 여러분, 잣나무는 어디서 자랄까요? 아주 좋은 땅에서 자라. 옥토에서 자라. 척박한 땅에는 잣나무가 살 수 없어요. 황무지에 잣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잣나무는 아주 좋은 땅, 얼마나 저 땅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저런 잣나무가 쫙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는 자리에 잣나무가 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땅이 좋아진다는 거죠.
땅이 기름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나무밖에는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잣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서 자란다.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소나무는 뭐 별로 쓸모도 없다. 그 가구를 만드는데도, 집을 만드는데도, 뭐 장작으로 쓰는데도 별로 쓸모가 없다. 왜 쓸모없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무가 많은 게 축복입니다. 소나무가 많은 게 은혜입니다. 소나무가 척박한 땅에 자랄 수가 있어요? 소나무가 황무지에 자랄 수가 있어요? 소나무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 땅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보기 좋고 멋있고 하는 나무는 없지만 그래도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건요, 이 우리나라의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시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아니라 잣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배 나오신 것도 헛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가시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잣나무로 대신하는, 소나무로 대신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